우리 옆에 분과 평화에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25 기념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가 72년이 됐고, 우리 전주 태평교회가 개척된 지도 72년이 됐습니다. 6.25 전쟁과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픔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역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인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여한 97세 윌리엄 웨버 대령이 지난 4월 9일 날 97세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 기자가 그의 집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 4시간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날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생각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죽게 되지만 내가 죽기 전에 한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아쉽다라는 말을 남기고 4시간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통일의 기쁨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실향민들도 많이 있고 북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북에 계신 분들이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할까요?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서 동서로 남북으로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 5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번호로 나가고 또 숫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저도 복 받길 원합니다. 저도 잘 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5가지 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복을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냐면, 큰 목소리로 따라 보겠습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고, 아니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주 안에서, 또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얻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신서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1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30번 이상,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여러 번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령한 복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절 말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첫 번째 영적인 복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흠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첫 번째 복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흠이 없도록 거룩함의 삶을 살도록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흠이 사라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두 번째 복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 두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 신분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은 예전의 삶에서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받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기를 원하시냐면 천국을 선물로 상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복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 있다면 진노의 자식으로 낙인 찍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함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세 번째 영적인 복은 무엇인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복,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타인에게 재산과 또한 노예를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그것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환할 때 그냥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용했던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나 아니면 노예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는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실상 원하지 않게 이 사탄에게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해 주셨냐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복입니다. 시작.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복.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지혜와 총명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게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의 장소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복을 누리시는데 말라기 3장 18절 말씀,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말라기서에서는 분별을 말하는 첫 번째, 악인과 의인이 누구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마지막 다섯 번째 복,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복. 사실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다섯 번째 복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도 77년, 분단된 지도 77년입니다. 하지만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당파 싸움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분열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가정을 떠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간 가운데 부모에게 양육받고 교회에서 신앙으로 교육받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통일의 기쁨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연합하여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마지막에 하나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함께함으로 마지막 결론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유일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이에요? 저기 목적이 다른 사람 있습니까? 그 목적 이외에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통일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모든 과정이 같고 결과도 같고 목적도 같습니다. 이 통일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숫자를 더해서 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더하면 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숫자를 더하면 합은 같겠죠. 여러분 한번 통일되는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조금 복잡해집니다. 3 더하기 8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12.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모두 마음을 합하여 구원이라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이 하나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북한의 공산당원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 그러면 오늘 이 5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는 복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지. 만약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가지 복을 여러분 하나씩 상기해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라도 이 복이 누락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은 멀어졌구나,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해졌구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7년이 됐습니다. 이미 독일은 분단된 지 45년 만에 통일이 됐어요. 이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한번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다시 한번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말맘 뜻이에요. 말맘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마음을 합하여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한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념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연합하여서 통일 대한민국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피로 죄 사함의 복을 받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하셨고, 갈라진 것, 분열된 것이 하나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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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과 의로운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슬픔과 오명을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이 화해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생명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인생이 아니라 연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의 응답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혹 연합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혹 그리스도께 조금 멀어졌을지라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료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전주 태평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 또한 세계 일방에서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크라이나, 미얀마 평화를 염원하는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